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분은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건강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올해는 자격증을 하나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새해에는 내가 말씀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 모세의 그런 능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바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레위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사법이 나오고 모르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게 되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아가 재미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고는요 2월달도 되기 전에 아예 딱 성경을 닫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정들과 목표가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어디서 어떻게 읽고 묵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흐릿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말씀과 함께 자라는 삶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일 실제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이 조금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삶을 가득 채우고 넘칠 만큼 거하게 하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말씀이 없는 생각은요 세상의 뉴스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소리라든가 SNS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전국이 전국이 이렇게 저기 나도 보니까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SNS 뉴스를 듣고 그러고 나서 태극기 부대로 촛불 부대로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비교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남들보다 좋은 직장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부정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월급도 많이 받고 사는데 나는 직장도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서 늘 이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청년들 셀 모임에 참여를 해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날 주신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15절이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라고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묵상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에 청년은요 매일 출근하면서 이제 말씀을 매일 읽고 출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늘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단을 내렸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청년의 고백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전에는요 늘 출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자기의 옷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차를 보면서 자기는요 늘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은요 보잘것없는 그런 직장이라고 하는 생각에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더니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나에게 할 일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오직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말씀이 풍성히 가게 되면은 우리 입술과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중간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입술에 은혜의 말을 주어서 서로를 세우는 말,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요 식탁에서 항상 가족들이 식사를 나누다 보게 되면은요 가족들 안에서 서로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냐 하고 남편은 아이들을 나무라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말하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말씀 묵상을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묵상 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 우리 그러지 말고 매일 우리 식탁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빠가 물어봐서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할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그날 교회에서 받아왔던 말씀을 가지고 읽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은 에베소서 4장 3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 입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입에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아이가 지금 이 가족 식구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성경을 읽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네, 서로 식탁에 모이기만 하면은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또 그리고 끄종을 하는 그런 말들만 했었는데요. 갑자기 그 말씀 앞에서 가족들이 숙연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요, 물론 뭐 가족 식탁에서 이렇게 아예 다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차츰 가족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모이게 되면은 서로 격려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니까 식탁의 분위기가 자연히 좋아지면서 가정이 화목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요 세상의 말 원망과 비난이 자연스럽게 올라나오게 되지만은 말씀을 채우게 되면은 감사와 찬양,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셋째로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은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은 계속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삶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10분 전부터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불렀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은 준비 운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지금부터 준비 찬양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준비 운동처럼 찬양을 부르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이제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자기에게 와 닿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요, 이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라고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찬양이 자기 가슴에 딱 와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주일에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 시즌에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버텨왔는데 그 찬양을 부르게 되니까는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말씀이 없는 찬양은 감정으로 끝나지만은 말씀이 채워진 찬양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우리를 변화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라든가 아니면 드라마를 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세 번째는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의무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삶 전체를 말씀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은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은 단지 해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시작을 하게 되지만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지혜 때문에 점점 말씀을 찾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퇴근을 할 때 늘 작은 성경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옛날에, 요즘 그런 성경책에는 아주 작은 건데요, 신구약에 다 담긴 그런 성경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아주 글씨가 깨알처럼 생겨 있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매일 읽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꼭 참고 계시다가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에 하나님의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많은 대성물을 대신 지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의 고백을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청년 때. 근데 만약에 그런 상대가 어느 날 자기에게 쪽지를 하나 딱 보내왔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막 뛰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는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을 주는지 눈물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고백으로 와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지쳐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 요즘 성경이 지금이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름을 갖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지쳐라.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나왔었습니다. 우리 여전도사님도 계셨는데 여전도사님은 설교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설교를 하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는요 한 주 동안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한 주 동안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묵상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주야로 계속되는 삶의 리듬인 것입니다. 주야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야로 가는 우리가 하루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루 종일 하루가 지나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읽고 덮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 종일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묵상인 것입니다. 한 사업을 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온전히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그 교회를 봉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장이 망하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교회 와서 이제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만은요 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말씀,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거구나.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드는 어차피 사람은 죽는 것 아닌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업에 성공을 해도 결국에는 다 그거 내려놓고 죽는 것 아닌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시 힘이 솟아나게 되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요. 일상의 리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올 때가 있고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모든 들판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풀도 다 처먹도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청정하고 그리고 잎이 마르지 않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시냇가에 뿌리를 대면 시내에다 뿌리를 대는 그 나무는 청정하고 언제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부부가 계신 장로님이 지금요 이 암으로 굉장히 투병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요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물어봤더니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5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그분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말씀이 힘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내가 비록 이렇게 병들고 힘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그 인자를 볼 때는 그 인자가
온 하늘을 덮는 그 인자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도요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암을 투명하면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멋진다고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린 성도는요 상황이 흔들려도 신앙이 쉽게 마르지 않고 시험 중에도 사랑과 인내와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 작은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네 번째로 우리를 성숙하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보면 성경은요 성경의 목적을 네 가지 단어로 이 약속을 딱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길에서 등불처럼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직장에서 대기업 같은 데는요 뭡니까 승진에 대한 그런 직원들의 어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이 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실적이 높아야만이 내가 승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에 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언을 읽다가 제가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언 11장 2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는 말씀이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제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진을 먼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직장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의 승진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른 동료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열심을 다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직장의 상사들이 저를 신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직장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직장에서 서열 1번으로 승진 서열 1번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직장의 상사가 꼭 그 말을 하는 거. 이번에 당신 제가 서열 1번으로 올려놨다고. 이 간증을 하라고 저한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간증을 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면서 직장 상사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참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공부했는데요. 당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당신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서 당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제가 어떤 그런 승진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그렇게 승진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있었겠지만 승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직장의 동료들이 저를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직장의 주변의 상사들이나 주변 사람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요. 이 책망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지적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람은 늘 집에서 남편하고 자꾸 다투게 되는데 늘 남편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잘못을 보고서 늘 책망만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 7장 3절을 읽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어물이 많은데 맨날 남편 어물만 보고 남편만 어떻게 합니까? 지적을 하며 살아왔는데 자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허물이 너무나도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자신이 우리가 말씀의 책망은요,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바르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요. 우리가 이 어떤 그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만약에 교통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우회하도록 이렇게 또 안내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은 15분이 더 지체가 됩니다. 우회하세요.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을 보게 되면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왜냐하면은요, 말씀을 고난을 당하고 사업이 실패하게 되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왔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게 귀에 들어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게 흔들린 마음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 훈련을 우리가 하듯이 말씀은 우리를 의인의 삶으로 우리를 단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어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매일 이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붓 엄마를 만나는데 우붓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늘 아브라함 링컨을 어머니가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렸을 때 별명이 뭔가 어니스트 에이브. 정직한 아브라함. 어니스트 에이브가 아브라함의 별명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점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가게에서 이렇게 점원했는데 일과를 마치고 이제 다 계산을 해보게 되니까 돈이 상당히 좀 남은 거예요. 생각해보게 되니까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물건을 사가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잔돈을 잘못 것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먼 거리 수십 몇 길을 달려가가지고 할머니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직이 최고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노예 해방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목적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새해를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직장 생활하는 그런 분들은요,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기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요, 아침에 이 식사를 하는 잠깐의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을 한 구절 읽는 겁니다. 아니면은요,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과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부터 읽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직장에서 출근하기 전에 그 차 안에서 한 10분 정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거를 약속을 딱 정해놓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번 정도, 그 중에서 읽은 말씀 중에서 자기가 딱 와닿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한 3번 정도 딱 있습니다. 그러고 나는 어떻게 간단하게 요약을 딱 하는 거예요. 요약을 딱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 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쉽게. 그러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있고, 두 번째 묵상을 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제 삶 속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 그게 뭐냐? 묵상 노트를 여러분 하나씩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묵상 노트를. 그래서 매일 날짜를 기록하고, 내가 오늘 받았던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거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우리 세일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제 세일 모임을 할 때, 여러분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세일 모임을 할 때 지난 한 주간에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세일 리더는 어떻게 되느냐? 세일 리더는 뭘 해야 되느냐? 각자에게 전부 다 물어볼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말씀 어디를 묵상했습니까?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일 주보에 나와 있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다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도들이 그 말씀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어떻게 하냐? 우리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내용에 얽매이지 마시고 거기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들 전체가 다 성경을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글이 안 보여? 그런 분이 계세요. 돋보기 사세요. 돋보기, 저도 요만한 돋보기 큰 거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큰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색이 좋지만은 제가 성경 중에는 아주 작은 성경, 주석 성경 아주 작은 게 있거든요. 그 잘 안 보여요. 그럼 돋보기 가지고 보거든요. 돋보기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맨 처음에 어떻게 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읽은 말씀 중에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3번을 읽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요약을 딱 해요. 요약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적용을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내가 살아왔는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혼교회가 숫자는 작지만은요,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게 되면 우리 영혼교회는요,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